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약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금요 찬양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각 속회에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봐서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내가 쉽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거나 혹은 내 삶에서 당장 다가오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난해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이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구체적인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상황을 담고 있고 또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이 저희의 삶과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교회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도 알 수 있겠지만 1세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로 유대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겪어야 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회 안에서 이미 소수 그룹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같은 그나마 조금은 기댈 수 있었던 자기의 민족 공동체였던 유대인들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자로 혹은 민족을 배신한 이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도 소수자로서 또는 이방인으로서 외로움과 서름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가족 같은 이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빗대어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혼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동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했을 때 가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 안에서 내가 그나마 기댈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쩌면 이 소수자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외로움과 서름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때에 내가 조금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떤 한 부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과도 선을 그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도 더 깊은 외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댈 곳 없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는 이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진 이 편지인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의 고난이 귀하다라는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믿는 예수가 누구이시냐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고 너희 참 장하다라는 어떤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신앙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몇 마디의 위로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통과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고난 속에 있는 그 가치와 명예와 영광을 어떤 말 속에 있는 위로와 자기 연민으로는 자기 연민과 같은 가벼운 것들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서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작다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동시에 그것을 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위로받아 합당하다, 혹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마라는 말씀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속에 있는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광과 명예와 약속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어려운 삶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는 가벼운 연민의 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는 이 삶의 고난과 외로움과 서름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있는 그 영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본문 말씀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은. 사실 이 단어는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이라고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의 가치를 설명할 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할 때 쓰여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편지를 쓰는 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 여기 너희가 좋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믿음은 여기 지금 너희가 좋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사실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의 문제는 그 고난을 감내할 만한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귀하게 커주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을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장래에 어쨌든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쩌면 그 고난은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 그것이 그 좋은 것이 올 것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가 이것만 견디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비교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나은 것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말하고 그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천사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 되는 것. 너희가 이야기하는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천사보다 우월한 아들됨이라는 것으로 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결국은 천사를 더 가깝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신앙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의 초월성, 천사의 도덕성. 우리가 천사의 무엇을 우리가 소원하고 현실적으로 기대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초월성과 천사와 같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에게 그 마음에 끌리는 것 또한 기대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 혹은 고난받더라도 그것에 초연하게 믿음으로 이겨서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스스로 혹은 남들에게 적어도 명분으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천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걱정과 연약함이 없고 실망도 없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사로 대변되는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흙탕에 내 삶에 정말 꼴보기 싫은, 내가 정말 혐오스러운 모습에 있는 그 삶의 현실에 발담그지 않는 존재로서 초월성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다가 예수를 대조시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상상과 얼마나 다른 이 복음의 내용이냐, 목적이냐, 방법이냐를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아들됨의 영광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서 보는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분이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조금도 유혹받지 않으시고 조금도 거기에서 삶의 어떠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삶의 구체적인 고난과 굴곡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아들됨의 약속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부끄러움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패를 지나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실패한 것 같고 예수의 십자가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리에 정말 죄인의 모습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아니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으로 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아들됨의 약속,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로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약속은, 예수 안에 너희를 낳을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를 천사처럼 초월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그 아픔과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울부짖고 때로 원망하면서 살아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원망하는 것도 때로 기도가 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의 모습은, 저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아들됨의 길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기대한다는 것, 내가 뭔가 내 삶에 이것 문제가 바뀌면, 이러한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모든 것, 물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약속은 무엇인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은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함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구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백송이의 장미를 한 송이의 장미보다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얻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릴지도 모르지만 때로 한 송이의 꽃, 그것이 백송이의 장미보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십니까? 믿음마저 없어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우리 삶에 부요함을 가져오듯 우리 삶에 더 나음은 바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약속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소에 대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컨텐츠라든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그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것, 때로는 내가 나를 쳐서 이겨서 뭔가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거기에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하는 건 어쩌면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삶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에 관심이 대학부 때 많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그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셨죠.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집회나 혹은 어떤 그 선교의 무용담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나 유명한 선교사님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만 제 삶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 저 사람의 속에서 때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저는 엉뚱한 것에서 발견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은
책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강사로 나와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히말라야에 갔을 때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서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한국말을 잃어버리시고 양털을 깎으시면서 사시는 싱글 선교사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한 분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10년이 넘게 거기서 선교하시면서 때로는 어떤 여기서 뭐 선교 간증이나 이런 것도 없으셨던 분들이지만 그 속에서 그 길을 성실하게 가면서 그 속에서 꼭 우리가 선교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그 수많은 고난과 거기서 겪는 외로움과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시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신실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세상이 갈아가는 그 길, 내가 알아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영광을 우리 삶에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